오늘은 삶의 대진표 바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청평에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운영하고 계시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께서는 다니엘 기도회,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강사로 나오시기도 하셨고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모님이십니다. 유정옥 사모님은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암 환우를 돌보는 사역을 하십니다. 암 환우를 돌보는 사역을 하시는데 사실 그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는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이 가서 돌봄을 받는 곳입니다. 유종호 사모님께서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의 슬로건으로 붙잡고 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반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건 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가 청평에 있는데요. 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는 시설 비용이 전부 무료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는데 그 모든 일체의 비용이 무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으로 헌금이 들어오고 또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치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그 까마귀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비용들이 채워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 말기암 환자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왔는데 무려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왔는데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재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계신 분이 잘 계시다고 합니다. 대장암 말기셨던 박 집사님, 췌장암 말기셨던 이 집사님, 난소암, 유방암, 림프암, 폐암 등 말기암 환우였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기적 이야기들이 이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놀라워요. 진짜 깜짝 놀라게 되는데 근데 정작 이 유정옥 사모님은 놀라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47명이나 기적을 경험했고 모든 일체의 비용이 무료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유정옥 사모님은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사모님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유정옥 사모님의 저서에 나와 있는 고백을 통해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정옥 사모님께서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 중에 대진표 바꾸기라는 목차가 있어요. 제가 화면에도 기록해 놨으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장군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이 유정옥 사모님은 말기암 환자세요. 근데 현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유정옥 사모님의 저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240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 47명이나 치유되는 건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일인데 유정옥 사모님은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기암과 내 이름으로 싸우면 지지만 말기암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누가 이긴다요? 하나님이 이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암 환자십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표를, 자신의 이름의 대진표를 나로 앞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수많은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곳의 암 환우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삶의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대진표의 순서가 본래 누구였을까요? 나였는데 누구로 바꾸었을까요? 하나님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크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의 대진표를 바꾸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이 모세의 노래라고 기록된 내용은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셔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18절까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제가 너무나 이름표 바꾸기, 대진표 바꾸기에서 너무 크게 와닿았던 이유가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이 노래를 왜 하게 되었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죠. 탈출한 뒤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냐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던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하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 왕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고 더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더 큰 위기가 뭐예요? 바로 왕의 군대가 나를 쫓아오는 위기를 만났는데 더 큰 위기가 무엇이냐면 뒤엔 쫓아오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모세가, 아니 어쩌면 유정옥 사모님께서 모세를 따라간 것 같아요. 모세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집트의 군대가 맹렬히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그런 상황에서 홍해바다로 길이 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쏟아내는지 몰라요.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노예 생활이다 할지라도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모세를 향한 불평을 쏟아내요. 그때 모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3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14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왕의 군대와 싸우면 우리가 진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로왕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고백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대진표의 순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모세의 삶의 자신의 삶의 주어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정말 놀랍고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대진표 순서 바꾸는 이 고백을 통하여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유정호 사모님께서 47명의 정말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 그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근데 그런 기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그런 초자연적 기적이 나타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서도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삶의 대진표를 바꾸면 가능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었어요? 바로왕의 군대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열어서 그 남석희 지사님 맞나요? 신안군의 그 모세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 신안군인가요? 진도인가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에게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잖아요.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요. 그렇지만 막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막 기둥처럼 돼서 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진도 앞바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이 물러가고 그 땅을 걸어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덮여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져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난 뒤에 바로왕의 군대가 딱 그 바다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물을 덮으셨죠.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진표를 바꾸는 고백을 하는 순간 지금이나 그때나 일맥상통하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가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자, 부분 기록해 놨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노래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첫 번째 주어, 자신들의 삶의 대진표가 누구예요? 여호와는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출애굽기 15장을 붙잡고 우리가 내가 사순절 기간에 이거를 반드시 하겠다.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일맥상통하게 나의 삶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15장에도 여전히 내 삶의 대지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출애굽기 15장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의 대진표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대진표의 순서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고 소중한 사람들의 유정호 사모님이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의 간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도 이 이름표의 그 대진표를 바꿨던 인물이 있는데요. 성경에 아주 너무 친절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예 성경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대진표 순서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예요. 바울이 기적을 행하였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대진표의 순서가 누구예요? 바울이 앞서 나왔으면 이 기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대진표의 우선순위가 되면 비상한 기적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일맥상통하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삶의 대진표를 바꾸라라고 권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솔직하게 이제 대답을 하셔도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좀 뜨거워져서 그럴 경우에 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땐 아니면 내가 좀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나오던 새벽 기도 나오고요. 수요 기도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고요.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요? 내 삶의 주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그런데 내 일이 좀 살만해지잖아요. 내 문제가 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안 와요. 자,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저만 있나요? 제가 손들었잖아요. 저도 있어요. 이게 성도님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논하는 거냐면 우리는 너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수술 끝나고 나오면 어떻게 생각이 바뀐 줄 알아요? 야, 역시 이 병원 좋아. 의사 선생님 능력 좋네. 우리는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럴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살만해지면 간절히 기도하던 자리에서 그냥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바쁘면 안 와요. 기도 안 해요. 그게 우리예요. 삶의 대진표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로 너무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손들었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다고요. 성경에서도 이 삶의 대진표의 순서가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줘요. 열왕기상 18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대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호통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확실하게 정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나는 자 봐라. 사람들은 다 바알 선지자가 되고 다 바알을 섬겼지만 나 혼자라서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 선지자 싸우는 자는 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삶의 주어가 지금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런데 정말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사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머뭇거리자고 확실하게 정한 사람이 자기 혼자만이었겠습니까?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히 뜻을 정한 사람이 자기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명이래요, 하나님이? 세상 교만에도 이런 교만이 있습니까? 7,000명이나 있는데 나 혼자만 그렇다고 말하는 거. 철저하게 자기의 시야가 나 중심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자도요, 내 생각을 먼저 하고요, 내 상황을 먼저 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주관적인 상황으로 먼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삶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속으로 대답하라고 해서 뜨끔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우리 다 도끼인 개끼입니다. 우리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제가 이 말씀 전한다고 해서 성도님들한테 두 눈을 켜고 마치 신령한 목사가 된 것처럼, 아니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나 됩니까? 제가. 저도 엘리야 선지자에 쫓아가지도 못하는 목회자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요, 어쩌면 본능적으로 삶의 대진표가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14장의 순간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만, 그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15장에는 자꾸만 나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 14장의 홍해를 만나거나 그 이후의 순간에도 삶의 대진표가 누구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어야 그 기적 가운데 선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김효미 집사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마치 제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어가 되면, 목사님, 우리는 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살아야 되면 그럼 난 로봇 아닙니까? 나는 대체 뭡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쵸? 삶의 대진표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 나는 없잖아요. 내 선택은 없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나는, 아니 그럴 거면 나를 왜 창조하셨지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법하죠. 그런데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내가 주어가 되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내 삶의 주어, 내 삶의 대진표가 나인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세요? 세 글자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삶의 대진표가, 삶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누구를 중점적으로 기록한 거냐면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선택한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 먹지 못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걸 소개하냐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돼. 나는 로봇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은혜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아니요. 모세처럼 유정옥 사모님처럼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살 수 있지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다는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대진표의 순서가 누가 될 때? 하나님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 사흘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모리아산 브엘세바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리는 하루 이틀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왜 3일을 갔을까? 그만큼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럼 또 왜 반대로 3일만 갔을까? 그거는 상징적인 수란 의미를 통해서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제가 정말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조윤정 원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고 엄청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왜 회개 기도 하셨냐면 그거죠. 수요 기도회를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최근에 조윤정 원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아프다고 수요 기도회를 빠졌다는 거예요. 그거 좀 참고 가면 되는데 자꾸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그걸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했다고 회개기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나는 악덕 목사인가? 수요 기도에 안 나온다고 내가 눈치를 줬는가? 내 눈이 작아서 이게 째려보는 건가? 이렇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권사님이 아프심에도 제가 꼭 나오라고 압박을 가했나? 괜시리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설마 제 압박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권사님은 아브라함처럼 본인에게 찾아온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상황을 더 생각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아, 이렇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감동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에게 누군가 감동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션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는 내려놓는 훈련을 이제 시작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떤 훈련을 하고 싶냐면 삶의 대진표를 바꾸는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한 번에 될까요, 성도님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의 본능은 삶의 대진표가 자꾸만 내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삶의 대진표, 유정호 사모님을 보니까 그런 소중한 사람들의 그 힐링센터를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그렇지, 삶의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꿔야지 머리로는 알지만요,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기 우리 안경 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은현 집사님도 계시고 뒤에 우리 부부도 계시고 이문혜 집사님, 김상현 집사님도 계시고 김효 권사님, 배용희 집사님, 박정희 집사님 또 계십니까? 박하희 집사님까지 네, 이렇게 안경 끼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안경 끼신 분들이 렌즈를 바꾸면 바꾸는 순간 되게 잘 보이는 줄 알았어요. 렌즈를 바꾸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제 친구가 이제 렌즈를 바꿨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렌즈를 바꾸고 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누진다 초점 렌즈인가요? 누진다 초점 렌즈로 바꿨는데 더 안 보이고 속에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눈이 안 좋았던 사람이 늘 안경 꼈는데 그래도 울렁거려? 라고 했더니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적응 기간. 이 말은 뭐냐면요, 성도님들. 안경 끼신 분들은 그게 내 삶의 일부였잖아요. 그렇게 밀착되는 것도 적응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동의가 된다 할지라도 적응이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유정옥 사모님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나의 대진표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지 결단해도 바로 잘 안 됩니다. 아니 이미 그런 결단을 많이 해보셨어요. 가령 2023년 2월달 어부들교회 전교연 수련회 가서 그렇지 이제 내 하나님에서 살아야지. 3월달 됐을 때 전교연 수련회 때 우리가 그런 결단을 했었나?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어디 갑니까? 가평 오륜 비전 빌리 전교연 수련회 갑니다. 우리 저희 수련회 주제를 보세요, 성도님들. 뭐예요? 자,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가서 다시 결단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삶의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정말로 하나님의 내 삶의 주어가 되는 삶,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출애굽기 15장을 꼭 손에 붙들고 나도 모세처럼 나의 삶의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믿음의 훈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건강의 문제는 기적의 문제로 바뀔 것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어려움의 문제는 간증의 문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